지정왕 보살님의 정신을 배우다. 지정왕 보살님의 정신을 배우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우선 남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지장경을 널리 공유하며 독송하는 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강설해주는 동시에 지정왕 보살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을 제도할 때 꼭 경전을 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지장경 같은 경전을 전하면 쫓겨날 수도 있죠. 부처님도 안 믿는데 지정왕 보살님을 믿겠습니까? 따라서 선교 방편, 즉 중생의 근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황항말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죠. 선교는 적당할 때 그만두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죠. 중생제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정왕 보살님께 구원을 받아 지옥을 벗어난 많은 중생들은 인간 세상이나 하늘에 간 후 어느 정도 잘 지내게 되면 금세 오만해집니다. 결국 아나무인이 되죠. 부처님도 눈에 뵈지 않습니다. 오만해지면 사치를 부리고 어리석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집안을 망가뜨리고 남을 해칩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른 탓에 결국 또 지옥에 떨어지고 지정왕 보살님은 또다시 이들을 천천히 구제해야 합니다. 이 길고 긴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시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돕고 제도하려면 생활과 번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컨대 의사를 만나려면 우선 병에 걸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사를 만날 기회와 인연이 생기죠. 남을 돕고자 한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야 합니다. 필요 없을 때 도와봐야 물건 팔러 온 영업사원인 줄 알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죠. 하지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진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육 수준도 낮고 말도 거친 티베트 라마승이 있었습니다. 성격은 우락부락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항상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스승님을 따라 수행한 후에 인연이 다 되어 고향에 돌아갔죠. 부모님이 병에 걸려서 간병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고향에 남아 사람들을 도우며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출가인의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2년 후 그는 스승을 다시 만나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절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였느냐? 저는 설법은 할 줄 모르지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왔습니다. 집이 고장나면 수리를 도와주고 병원기가 고장나면 고쳐주고 말이 병들면 치료를 도와줬죠. 모두 민간요법이었습니다. 동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제가 예전에 얼마나 나빴고 불행했는지를 들려주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죠. 이렇게 자신만의 민간요법으로 마을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도왔습니다. 그렇게 제도했죠.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도왔는데 불교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스승님은 칭찬했죠. 이 녀석아, 그게 곧 묘법이고 대지혜란다. 스승님은 아주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런 이치입니다. 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경전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중생이 필요로 할 때, 특히 번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법사님은 나중에 진짜로 절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그에게 감사했죠. 그때는 다들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절을 지으면 본인에게 좋다고 말하자 모두 힘을 모아 절을 지었죠. 그는 절을 지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경전을 강설한 적이 없습니다. 강설하고자 할 때는 늘 스승님을 모셨죠. 배운 것이 없어 경전을 강설할 수 없었지만 불법의 정수를 깨닫고 자비로 사람을 도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